여러분들은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 여러분이 참 전도할 사람이 맞고 정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래를 알게 하십니다. 그냥 막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지혜를 가지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전도자가 맞고 정말 기도한다면요, 이때 이제 현장에서 무속으로 끌려가는 사람도 막을 수 있고, 이럴 때에 점쟁이도 건져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쟁이가 여러분 보는 순간에 여러분이 점쟁이 보고 야, 이 사람 어찌 이렇게 잘 알아맞히냐 그런 느끼는 게 아니고, 점쟁이 여러분 보고 야, 이 사람 어떻게 잘 알았냐 그렇게 느껴집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이 참 전도자로서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면, 진짜 기도란 말은 정시기도 때 성령 충만함 받고 무시로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는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기도 응답하시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응답이 이 응답이죠. 빌립보 4장 7절에. 뭐 이게 안 되지면 이제 메시지도 걱정이고 뭐 방법도 걱정, 다 걱정이 되죠. 여러분이 참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참 전도할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기도하면, 정시 기도만 하면 여러분에게 갑작스럽게 막 이렇게 응답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우리 교인들을 보고 한 몇 년 있으면 이런 시간표에 따라 세계 복음할 일꾼들이 우리 교회로 오게 될 것이고 같이 우리 전도운동 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의다가 이제 사람들이 실감을 못 느끼는 거죠. 실감을.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일이 일어나면 이제 자꾸 당황하고 문제가 오죠. 그럼 실감을 느꼈더라면 미리 마음 준비도 하고 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인데, 그래서 뭐 이왕 수리하는 거 장애인들도 들어오도록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도 실감이 안 나니까 또 이제 우리 몇몇 목사님들 보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여기 지금 목사님들 만났을 때 제가 부산서 전도운동 시작하려고 하면서 저 기도원에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뭐 집회를 좀 하고 마치는 날 내가 목사님들 보고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매년 안에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고 있으면 이런 공격이 일어난다. 이럴 때를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마 여러 이렇게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뭐 꼭 그대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지나고 나면 여러분 개인과 교회, 우리 다락방에 하나님은 정치 경제 살릴 만큼 경제 회복시키고 정치 살릴 만큼 인물 회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준비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확실한 답이 뭐냐? 지교회를 통한 미션 호흡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일어날 응답들을 믿으면서 메시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교회를 통한 미션 호흡은 사도행전 16장 15절에서 시작이 됐지요. 한 지역만 볼 것 같으면 지역은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작된 운동이 16장 31절 32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가정으로 간수에게로, 또 16장 40절에 보니까 여러 공무원들에게로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전도 훈련이 제대로 됐다고 하면요, 어느 지역을 여러분이 맡아라 파송됐을 때는 그 지역이 몇 년 안에 확 살아나는 겁니다. 그 정도 된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모델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12제자를 보고요, 어느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그 지역들이 역사가 난 거예요. 막 환자도 일어나고 막 역사하고 제대로 했다는 말이죠. (70인) 요원을 보고요, 어느 지역을 가라 이렇게 하면 지역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도 어느 지역으로 가라 할 지역들이 막 살아났어요. 제대로 전도운동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으셨고요,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12정탐꾼을 파송을 하셨고요, 마태복음 10장 1절 40절에도 그냥 내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지역을 나누어서 돌도록 만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20절에도 그냥 보낸 게 아니라 70인을 짝을 지어서 지역을 돌게 했습니다. 돌기만 하면 돼요. 사도행전 13장 1군 1절 1군 한 팀 파송하면서 전 세계를 돌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냥 돈 게 아니죠. 제대로 전도운동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 교회를 통한 미션홈이라고 말이에요. 이 지역이란 말은 이 지교회를 머릿속에 상기하시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교회란 말은 한 지역 살리는 일꾼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 안에 의장들이 있습니다. 그를 보고 이제는 파고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지역 안에 그냥 파고든 것이 아니고 회당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종교인들이 모이는 기도처 이런 데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시장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저자라고 나오죠. 아주 인물의 핵들이 모이는 서원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거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방법이 뭐냐? 가정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거의 초대교회는 전도운동을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이렇게 파고들면 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의장중심을 파고들었는데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는가 하니까 몇 가지 이 중대한 미션 호흡을 다 말고 여러분 나름대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 첫째는 뭔가 하니까 의장 중심으로 미션 호흡을 만들어라. 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미 성경의 근거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부울라를 만나가지고 그 집을 미션홈을 해가지고는 어디로 파고들었는가? 해당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게 미션홈이거든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야손의 집을 중심해가지고 회당과 시장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 중심의 미션홈,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어떤 현장을 이야기하겠는가 할 때 여러분들이 학교 주변으로 이제 미션홈을 파고듭니다. 막 가서요, 막 역사를 막 일으키는 것보다는 이 마음에 굉장한 그 답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맞다 틀리다 얘기하지 말고 지금까지 전도운동의 열매를 많이 맺은 단체들을 몇 개 꼽아라고 하면은 내비게이트라든지 CCC라든지 뭐 이런 단체들입니다. 그 내비게이트 CCC 단체들의 특징이 뭐냐? 그분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막 가서 막 확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언제든 그냥 그걸 다 꺼져버립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답을 준 거예요. 그게 아주 이길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많이 있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와 대학을 제대로 살리려고 하면은 더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주변으로 이 미션홈을 만들어 놓고 답을 주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보면은 학원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제 배종도 목사님 교회 갔더니 문화센터를 만들어가지고 태권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배 목사님 보고 꼭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은 태권도만 가르치면 안 된다. 반드시 이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생활을 가르쳐야 된다. 그럼 부모님들 보면 문 막 다 열리는 것이네. 학생들의 지금 학업은 어떻다? 이 학생은 영적인 문제가 어떻다? 이 학생은 특징이 어떻다? 이런 것이 다 구분이 되지만 그렇게 안 하면은 태권도 배우러 오면요. 석 달 이상 넘기기 힘듭니다. 한 석 달 만에 그만둬 버려요. 특별히 이상한 아이 말고는 계속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도 이제는 중요한 이렇게 답답한 미션홈 전략을 써야 됩니다. 각 종교단체나 집단들이 많이 있어 우상숭배인데 이런 안에다가 특별히 미션홈 만들어 놓고는 답을 주는 것입니다.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이런데요. 이런 데는 큰 열매를 나죠. 그 다음에 특히 우상과 무속이 집결되어 있는 집단 장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곳곳에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미션홈을 다 하시는 거죠. 이거는 의장 중심의 미션홈을 말합니다. 거의 다가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속에요. 꼭 여기는 지금 본격적으로 이단들만 들어가 있고 무속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큰 밭인데 여기 지금 교인들이 아직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미션홈 운동을 지교회가 열리면 뭐부터 하느냐? 의장 중심으로 미션홈을 세워라. 전도운동 크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교회가 열리면 일꾼 중심의 미션홈도 열어라. 1.5세와 2세와 같은 거루터기들만 쫙 모으는 미션홈도 있고요. 지교회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거, 앞으로 제가 강의를 1년 동안 하려고 하는 거, 1년 이상은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1년 동안 하려고 하는 거, 300명 내지 500명 1인당 불신자의 글수도 영접시켜라. 이런 일꾼만 딱 모아놓은 미션홈. 이 미션홈을 관리 안 하면 관리 잘 안 되져요. 아마 시작하자마자 전 교인이 응답받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교회에 이런 일꾼이 한 명도 지금까지 안 나왔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꾼이 2명만 났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우리 다락방에는 사모님 가운데도 이런 분 한 분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나오면 역사는 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교회가 딱 열리면 의장 중심으로 미션홈을 쫙 파고드는 거예요. 이미 이제 훈련된 사람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생전은 안 가는데, 안 갑니다. 여러분 학교 전도로 안 갑니다. 아무도. 가서 떠들고 뭐지? 미션홈이라 말하는 삶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속 이 집단이 우리나라 곳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그 미션홈이라고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일꾼 중심의 미션홈입니다. 일꾼 중심 미션홈을 만들어서 그루터기들만 쫙 모아놓고는 경험을 해도 되지만은 두 번째로 하려고 하는 다락방 전도 훈련의 본론, 지교회 운동. 본론에서 제일 처음 1년 동안 하려고 하는 거. 1년쯤 지나고 나면 제가 문화센터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1년 동안 훈련해야 된 중요 내용. 그러면 지교회 등록한 사람 오라는 이유는 확인하려고요. 이제 그 자체가 미션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로 응답받는. 그래서 한 사람이 300명 내지 500명 불신자에게 그리스도 영접시키라. 근거는 어딨냐? 사도행전 2장 41절,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5절.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일꾼이 한 10명 있다. 어떻게 되겠죠? 그럼 불신자 대상이 그렇게 많으냐? 많이 있습니다. 예, 이 현장을 가까이 가지 않았고 정확한 답을 안 줬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기독교는 큰 축복의 시간표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교지의 일꾼이나 선교사 혹은 선교지의 일꾼. 선교지의 일꾼이란 말은 선교사님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교사를 도울 수 있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선교 지역에. 이 사람들만 다 이렇게 모아서 이 답을 주고 도와주는 미션홈이죠. 지교회가 딱 열리면요. 농어촌 같은 것도 특수지만 혹시 여러분 볼 때 지교회가 열리면은 특수 지역으로 들어갈 일꾼들만 딱 모으는 미션홈. 이런 일꾼 중심 미션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약간만 여러분이 쉽게 쳐다보면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절대 안 가는 지역입니다. 가서 절대로 말을 안 합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엉뚱소리 자꾸 합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 자꾸 끌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만 소개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일꾼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한 100명이 일어났다. 그야말로 폭발하는 겁니다. 이런 초대교회 응답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울 사실, 뭣도 모르고 해서 지금 알고 시작하면 시작할 때부터 역사가 납니다. 이게 일꾼 중심의 미션 홈입니다. 꼭 놓치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조금 제가 간증을 하는 게 좋겠죠. 다는 아마 안 될 것이고 대충 제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지역을 딱 결정했습니다. 지역 결정을 내가 등록하니까 부산 시내 안에 제일 중심가인 대청동, 동강동, 강복동 요 지역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게 부산 시내에서 그때는 제일 중심가였습니다. 대청동, 강복동, 이 중앙동 이게 다 이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지역을 정해놓고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중에서 답 나오거든요. 학교부터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6군데 나왔지요. 학교 6군데 나와서 뭐 했느냐, 교사들 몇 명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해가지고 학교 안에 들어가서 그룹으로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뭐 했는가 하니까 융판 교재를 이용했어요. 왜냐 아이들 시선을 모으려고 오늘 그래 그림 설명했습니다. 아이들 시선 일단 딱 모으면 메시지를 보게 돼요. 거기서 아이들이
그리스도 얘기를 들은 거예요. 생판 안 들어본 얘기죠. 그리스도. 이제 네 집 문제, 네 개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그 얘기하고 난 뒤에 아이들에게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정통한 복음을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어떻게 자녀가 되느냐? 믿으면 되는 것이다. 너희들 이 사실이 믿어지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오늘 했는데 학생들에게 무조건 2명이 3명씩 주고 이렇게 닥치는 대로. 다음 주에 요 시간 여기 올 테니까 또 이리 오너라. 학교 6군데를 완전히 운동장 안가 밖에서 계속 주고 있어. 한참 그랬습니다. 몇백 명이 예수 영접했습니다. 계속 갔습니다. 그러고 나니 무슨 응답이 왔냐? 이젠 드디어 운동장에서 할 일이 아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야 되겠구나. 알고 봤더니 학교 주위 옆에 권사님, 집사님 집들이 다 있네요. 그 집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생각하니까 그 사실을 본 권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아이들이 저렇게 예수 믿고 저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 일을 귀중하게 생각하는지. 이분들이 힘내는 거예요. 6군데 내가 뛰니까 6군데 권사님, 집사님들이 힘을 내가지고 막 과자도 사가오지요. 막 아이들이 얼마나 저를 도와주는지 몰라요. 뭐 처음부터 그냥 역사에 나는 거예요. 그럼 그 권사님들이요. 또 가만히 있어요. 막 교회 가서 또 입방아를 막 계속 찍네. 그게 막 교회가 막 들썩들썩 하는 거야. 막 전부 다 막 전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는 제가 두 번째로 전도 운동을 시작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부산 시내 가면은 그 신이근 장로라고 기독교 신문 하는 사람이 있죠. 그분 사무실을 빌렸습니다. 책상 하나 놓고 쓰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분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가 지금으로부터 딱 25년 전이요. 왜 그걸 빌려야 되겠냐? 그 건물이 학생들이 잘 올 수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걸 내가 찾아낸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때 어디서 건물하고 있었냐면 YMCA 3층을 쓰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잘 오는 데가 YMCA입니다. 그래서 내가 YMCA 중에 건물이 딴 데는 딱 얘기했지만 안 됐는데 그분이 내 얘기하니까 하라더라고요. 그래 돈 얼마 주고 한 달에 얼마 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책상 갖다 놓고는 거기서 사역했는데 이분이 열쇠를 딱 복사해주면서 뭐 밤에는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저녁에 학생은 학교를 파고 그때부터는 YMCA 사무실로 아이들을 부르는데 그냥 불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이들 보고 우리 이제 좀 영어 공부하자 이렇게 하고 YMC를 부르고요. 그 다음 제가 이제 부산 시내 중고등학교를 다 돌아간 거예요. 계속 돌아간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지역을 딱 정해놓고. 자, 이 돌라고 하니까 중고등학생, 국민학생하고 다르네요. 국민학생들은 팀 몇 명자 학교 앞에서 떠들면 와요. 근데 중고등학생들 그게 아니거든요. 중고등학생 떠든다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그럼 아주 쉽게, 중고등학생이 제일 잘 가는 데가 있어 학교 뒤에 담 넘어 빵집이요. 라면 끓여주는 집. 간단한 합니까? 그래서 주인 보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학생들 불러다가 라면 끓여 먹겠다. 그러면 내가 오면 언제든지 제일 좋은 방, 큰 방을 토요일마다 혹은 내가 가는 날 자생에 근무마다 몇 시에 나게더라. 좋아하더라. 그렇게 좋아할 수 없어. 왜냐 라면 팔아주니까. 그럼 이 사람은요, 내가 오는 시간이 거의 정확하거든. 아예 사람 전체를 딱 안 받아. 많이 오는 줄 알고. 그러면 아이들은 굳이 라면 한 개씩 파는 것보다는 아이들은 막 40~50명씩 다 라면 끓여 먹고 훨씬 좋거든. 그래서 내가 오면 그 집이 VIP라 내가. 그래서 내 지금도 그 김광일 장로 그분을 내가 잊지 못하는 것은 그걸 알고요. 자꾸 도와주더라고. 나 도와달라고 소리 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전도하라고 날 보고 도와주고 말이요. 차별하고 도와주고 학생들 전도 운동할 때마다 도와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고맙더라. 이분은 참 복받겠구나 싶더라고요. 왜냐면 학생들 전도 사역을 굉장히 귀중하게 봐요. 또 도와주고. 교회 안에서 말이죠. 그랬더니 뭐 내가 맡은 파트에 막 갑작스레 내 옆도 살펴보지도 않고 너무 열심히 부흥이 돼가지고 다른 교육자한테 피해가 가네. 다른 절대 부흥이 안 되는데 이거만 되니까 이것도 문제예요. 같이 해야지. 이래가지고는 또 너무 또 문제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에 내가 사임하게 됐는데 내가 교회를 한 1년 사임했어요. 한 1년 사임하는데 좋다. 주일날 예배는 그러면은 저 미군 부대 안에 하일레아 안에 그 교회에 있거든요. 거기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전도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이제는 부두로 학교로 내가 전도한다. 그랬더니 한 1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거예요. 밖에. 그래서 전도 운동을 참 재미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파오냐 대학 쪽으로. 어려울 게 없어요. 가서 뭐 했냐? 무조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무조건이란 말은 막 마구잡이 했단 말이 아닙니다. 문 열리는 대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한참 하니까 저절로 다락방이 만들어지잖아요. 저절로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 또 말씀을 높이고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답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 얼마나 문을 많이 열리는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은 이제는 제가 무당을 경험하게 된 저쪽 범천동. 거기는 이제 내가 그 전도사로 가서 강도사 부목사도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는 완전 무당촌이 직결되어 있는데 얼마나 서로의 찬스입니까? 거기 이제 계속 들어와 전도 운동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지역을 정해놓고 계속 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뭐 그때는 일어나는 광경들이 너무너무 지금도 제 머릿속에 정신질환자가 예수 영접을 하는데 치유되기도 하고 뭐 자꾸 그리스도 증거하니까. 그래서 저는 간증을 내가 안 했습니까? 교회 마치고 교회 앞에서 우리까지 올라가려면 버스를 타야 돼요. 버스 타면 한 서너 코스 가고 걸어가려면 좀 멀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볼까 싶어서 딱 서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큰 대야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간단합니까? 절호의 찬사입니까? 할머니 예수 믿으십시오 이러니까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 믿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막 팔짝 사나워가지고 나는 이 늙은 몸이 돈 벌어야 된다는 거야. 대야 들고 있더라도 저 어디 뭐 시장으로 가는가 봐요. 그래 시간이 없어서 못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예수 믿는 데는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할머니 할 말이 교회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거를 알아요. 근데 교회 올 필요 없다. 네, 그랬더니 아니 교회 안 가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네, 교회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온 거다. 예배 드리러. 할머니 예수도 안 믿는데 예배당 올 필요 없다네 이랬거든. 예수 믿는 데는 30초밖에 안 걸린다 이랬거든. 그렇게 30초밖에 안 걸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들어보실랍니까?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찬스입니까? 할머니가 알아들었는 단어만 딱 골라가지고 우상숭배로부터 귀신 생기는 것부터 저주받은 거 이야기 쫙 완전히 할머니요. 버스 몇 대 지나갔어요. 내가 그 할머니 보고 예수 믿고 고백하는데 30초밖에 안 걸린단 말이지. 설명은 좀 걸리거든요. 설명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1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 할머니가 분명히 버스 왔는데도 안 탔어요. 왜냐? 몇 대 지나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더니 날 보고 하는 말이 내가 목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날 보고 묻더라고요. 그럼 나는 어쩌면 좋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답입니까? 내가 말해야 되겠 자기가 먼저요. 할머니는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자기는 죄밖에 없다. 너무 죄가 많아서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뭐 두말 앞에 자기 고백 다 하는데 70년 동안 할머니를 괴롭히던 우상과 모든 흑암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 할머니 지금 예수 믿으면 완전 해방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굉장히 말이 통하는 거 있죠. 할머니 그 자리에서 길에서 내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데 할머니가 길에서 장난삼아를 손잡기를 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요. 예수 영접했는데 그리스도 정확하게 듣고 그걸 버스 같이 탔어요 이제. 근데 이상하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 버스를 탔는데 아까 그 할머니 같질 않아요. 사람이 얼굴이 막 빛도 나는 것 같고요. 이상하게 나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이제 가족 이렇게 바라보는 눈.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뭐 세 정거장 내리는데 내리면서 이제 우리 교회 주보 줬어요. 이렇게 주면서 읽어보라고. 그 할머니는 틀림없이 우리 교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분명히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교회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보 다 전하는데 어디로 갈 겁니까? 그냥 이런 이 운동이에요.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말하는 운동.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 지역을. 안 된다고 생각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맨투맨으로 얘기하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얘기할 때 상대방이 전혀 들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할 때는요 또 서론을 다르게 시작하면 됩니다. 전혀 들을 것 같지 않다 할 때는 길게 말할 거 없습니다. 간단하게 내가 너무 확실하고 좋은 거를 당신이 얘기하겠다. 또 교회가 많은 지역에 복음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서론을 또 다르게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내가 모르고 엉터리로 교회 다니면서 내가 실패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바른 말을 해주려고 당신이 얘기한다. 이러면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때 복음 바로 지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상대방 봐가면서요. 또 보면 이 사람은 우상숭배 많이 하구나. 금방 귀신 이야기를 시작하면 금방 답 나버립니다. 여러분은 못 알아들어도 잘 알아듣습니다. 귀신 숨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또 파고들고요. 그걸 자꾸 하다 보면은 나와요. 여러분 왜 운동을 오래 하다 보면은 사람을 어떻게 기술을 그렇게 이게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한 300명, 500명 좀 하고 나면 막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도가 트이는 거예요. 딱 보면 이 사람 말 들으면 말 파고다녀. 이게 금방금방 메시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어떨 때는 착각이 일어날 정도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고백할 정도로 돼버리는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300명, 500명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간단하게 되지. 이 운동을 우리는 지교회 열리자마자 할 수 있는 미션홈을 만들어라. 뭐 틀림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지교회가 열리거든 의장 중심으로 미션홈을 열고, 지교회가 열리면 일꾼 중심으로 미션홈을 열고, 지교회가 열리거든 가정 중심으로 미션홈을 열어라. 제일로 빠른 확실한 답이죠. 제일 처음에는 가족 문제와 가족의 많은 것들을 해결하는 답을 가지고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럼 메시지 많이 듣고 얘기하는 순간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듣는 순간에 이제 해결되기 응답하기 시작하죠. 이제는 친척 중심으로 모여들어라. 그러다 보면 증거 오기 때문에 이웃 중심으로 오게 됩니다. 자, 할 때 여러분이 지금 미션홈 열고 지교회가 열리자마자 의장을 찾아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의장 중심으로, 일꾼 중심으로, 가정 중심으로 전도운동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전혀 여러분이 마음에 낙심하거나 실패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많은 사람을 전부 설득시켜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니까 낙심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 안에 분명히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는 답이 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어느 사람을 예배해 놓은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낙심 절대 안 하는 이유는 그 중에 제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전도 운동을 할 때 말을 많이 안 합니다. 건드려 보면 압니다. 건드려 보면요. 건드려 보면은 금방 알거든요. 이 사람은 믿을 사람이다, 아니다. 긴 말, 새 말 할 거 없어요. 건드려 보면 금방 알죠. 그러면 알면 그다음 메시지 딱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쉬운 예로 병원에 들어가서도 주부라든지 전도지 가지고 환자들 나눠주면요, 나눠주면서 눈 보면 벌써 압니다. 할 수 없이 받는 사람이 있고요.
굉장히 바다가 인사하는 사람도 있고, 의미 있게 받는 사람도 있고, 눈 보면 벌써 압니다.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구나, 안 다니구나. 금방 벌써 알잖아요, 좀 벌써.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딱 미끼로 예비된 사람 표시합니다. 관심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명단만 딱 봐놨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서 이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금방 역사에 납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는 많은 지역을 돌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를 찾는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유럽에서, 일본에서 수많은 사람보다 떨어져 나간다.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요. 내가 하는 일은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어떤 사람, 목사님 요새 다락방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어선 사람들이 많이 떨어지고. 그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요. 나는 많은 거 하니까 제자 찾는다니까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 사실. 그러면 이 제자를 찾아가지고 전도운동 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지구를 살립니다. 이게 다음에. 여기만 눈 딱 맞췄어요. 내 제자 말고 전도할 제자를 찾는 중심을 가지고 눈 딱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목사님과 중요한 일꾼들은 서울 지교에 제가 올라오는 이유는 전도운동 하려고 합니다. 절대 옮기거나 등록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전도할 사람은 산부 예배 때 오면 됩니다. 그래 앞으로는 치교할 사람만 훈련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든 평신도든 상관없이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하는데 무슨 목사님 평신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할 것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평신도든 여러분 보고 특별한 무슨 우리 다락방 전체가 똑같은 하나님 메시지 응답 주시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 전도해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 너무 많이 와버리면 전도 방해돼요. 방해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전도할 사람들, 자기 지역 지킬 사람들은 산부 예배 때 오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아침부터 오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 운동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세계복음화 문을 열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때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낙심을 절대 안 해야 돼요. 아, 이거는 가시밭이구나. 그래 알면 돼요. 우리는 절대 낙심하면 안 돼. 아, 이거는 돌밭이구나. 아, 이거는 잘못 보니 길가에 떨어졌구나. 그래 알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이걸 찾기 때문에요. 옥토에 씨를 뿌는 것이다. 그럼 아무 낙심할 이유도 없고 눈이 따로 따겠습니다. 천하 만민 중에 누가 제자인 줄 모르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라지 보고 신경 쓰는 거 아니란 말이야. 알곡 때문에. 아니 우리가 지금 알곡 이거 거두려고 하는 것이지 뭔 가라지 잡고 신경 쓰고 할 게 뭐냐. 가만 놔두면 나중에 불 때문에 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딱 우리는 알곡을 줍시다. 낙심할 이유도 없고 교만한 이유도 없고 무슨 내 제자 삼으려고 몸부림치울 이유도 없고 가는 놈 저주할 필요도 없고 그게 다 그리스도 없어 그래요. 그거 아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요. 또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희한한 팀들도 많아요. 자기들끼리 이게 이 악속을 걸고 이래갖고 니하고 내하고 우리 영원히 세계복음화 이렇게 하고 이제 떠나가면 저주하니 망해라 이라고 이런다네. 깡패가 배신자 죽인다 해서 자꾸 말해. 김대총이 제자 모해라. 어쨌든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요. 예수 믿으면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우리는 이걸 찾는 것이다. 그리스도 승리할 수 있는 옥토를 찾고 알고. 그 자꾸 가라지 자꾸 시비 걸 거 없어요. 그 내가 너랑 그러니까 문제는 가만 놔두면 되는 거요. 가라지는 불태울 날이 있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알곡을 우리는 지금 찾아서 술 섬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무슨 밭에 선을 꺼놓고 무슨 돌을 뿔 것이냐 이런 게 상관이 없습니다. 밭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아니고 이 보화를 찾는 밭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보화가 숨긴 밭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딱 보이기 때문에 나머지 밭은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따로 있어요. 결국하게 헛수고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거는 모든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제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칼빈이 말한 성경이 맞는 거 있죠. 이 조건이 없는 선택이지만 제한된 구속입니다. 무조건 다 믿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데 조건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가 뭐 잘나야 된다, 뭐 나야 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조건 없습니다만은 제한돼 있어요. 시대마다 제한돼 있고 장소마다 제한돼 있고 시를 따라 제한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메시지는 그리고 낙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꼭 명심해야 됩니다. 다락방에서 전 세계 일꾼이나 복음 전한다. 그건 감사할 일이고 또 뭐 이런저런 일이 문이 생겨가지고 문을 못 한다. 그것도 뭐 감사할 일이고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제자를 찾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올 걸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지역에도 보면 바람 확 몰아치면 특별한 교회 말고는 다 무너지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 통해서 이게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되어 온 겁니다. 전도 운동이. 이제 앞으로 날 역사가 크죠. 우리는 지금 여러 땅 중에 옥토를, 우리는 여러 곡식 중에 알곡을, 우리는 여러 밭 중에 보화밭을, 이렇게 뭔가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떠들면서 전하는 게 아니고 누룩처럼 이 복음은 겨자씨처럼 보이지만은 생명운동이기 때문에 나무로 변하는 것이다. 가장 값진 진주를 그리고 우리가 찾는 고기가 따로 있습니다. 아무 고기나 잡는 게 아닙니다. 제자를 찾습니다. 이는요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고는 전 지역을 놓고는 의장을 찾는 것이고 의장 중에서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 중심으로 파고들고 일군 중심으로 파고들고 가장 가까운 답으로 가정 중심으로 파고들고 이렇게 파고들어 전도운동을 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교회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일꾼들에게 이제는 실제로 모여서 이제 어떻게 전도할 것이며 어떻게 했는가를 오늘 확인하면서 전도운동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 지역에 들어갔을 때는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말씀운동을 했습니다. 한 지역에 갈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 이상은 안 갔습니다. 말씀운동 펴고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바로 받았으면 틀림없이 모이게 됩니다. 다락방. 꼭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3번 이상 간 적이 없습니다. 다른 제자를 심었습니다. 이유는 복음 전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 안 전하는 사람 편합니다. 복음 안 전하는 사람들은요 가서 말씀 운동하고 영접하거든요. 역사를 납니다. 그러면 이 다락방 열리지요. 죽고 사고 늘어집니다. 그거 붙잡고. 왜냐? 내 거 만들려고. 죽고 사고 늘어집니다. 몸 살라가 뻗을 때까지 갑니다. 내 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다락방 3번 이상 간 적이 없습니다. 왜 갑니까? 부산 시내가 얼마나 늘은데 빨리 제자 심어놓고요. 예, 갔습니다. 이래서 부산 시내를 빨빨 돌아간 거예요. 전도할 때 여러분 진짜 전도하려고 전도 생명 귀하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내 따라오느냐 니 따라가느냐 그게 바로 일꾼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내 따라 안 오는 게 좋아요. 왜냐 내가 갈 때가 만약 나 따라다니면 어떡할 겁니까? 이 사람 다른 제자를 빨리 심어놓고요. 또 빠져나오고 또 심어놓고 빠져나오고 3번 이상 간 적이 없습니다. 특별한데 막 어떤 데는 막 꿈에도 소원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목사님 메시지 너무 좋다면서 우리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같이 하잖아. 속으로 재림 좋아하네. 너하고 놀러 가면 전도하지 말까 그러면. 그래가지고 한 번은 지금도 우리 다락방에 나오는 사람 그 중에 있습니다만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전기통신원에 성경음악 들어가서 시커덩 딱 들어가서 기독교회 묻어놓고 메시지 던진 거예요. 저들이 막 충격받단 말이에요. 충격받는데 이 사람들 붙잡고 뭐 했냐면 말씀을 높인 거예요. 다락방 열린 겁니다. 몇 번 갔냐? 그거는 좀 하도 성화가 많아. 몇 번 갔어요. 몇 번 가고 나는데 누구를 집어넣냐면 우리 김종구 전사 탁 집어넣었거든. 집어넣고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집어넣을 때 뭐라고 집어넣냐? 나는 이제부터 못 간다. 김종구 집사를 보내대라면 틀림없이 낙심할 거라. 왜냐?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낙심할 거라. 그래서 내가 너무 바빠서 내가 요번에 집사님 한 명 보낸다. 성인 공부하라 이랬거든.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지. 뭐 바빠 뭐 목사님 못 올 수 있으니까. 근데 계속 안 오거든. 그 다음 주 연락 왔더라고요. 김종구 지금은 전도사 아닙니까? 그 집사 그때 집사 특징이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신경 빡세게 알아듣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너무 이상하게 해보니까 그 연락 왔더라고요. 일단 말을 못 알아듣겠다 이거라. 우리가 다락방 하려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는 거야. 알았다. 그러면 내가 곧 가든지 다시 한 번 할 때는 기다려라. 그걸 끝입니다. 왜냐 나는 이미 다른 지역 뛰고 있습니다. 또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똑같은 것들 차이는 나는 여러분 금방 보면 압니다. 왜 그러는지. 진짜 복음 전할 사람 같으면요 매자보 늘어지고 붙어 돌아다니 절대 그짓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그라다가 이스라엘 돌기도 전에 주님 데리고 마지막 날 오겠다 그랬습니다. 빨리 시무르고 빠져나와야 돼. 왜냐 전도할 때가 막 태산같이 많은데 그래 또 시무르고 빠져나오고 시무르고 빠져나오고 한 몇 달 있다가 연결이 됐는데 우리 뭐 전화 하나 신청했더니 그 전화 오고 그 집사님 뭐라는 줄 압니까? 이제 목사님은 아무래도 못 오시지요 이러더라고. 포기했는 나 갈 데가 많아서 힘들다 했거든요. 근데 될 수 있으면 그 집사님 계속 보내달라 이러더라고요. 왜 전에 못 알아듣겠다 하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들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렇겠지. 원래 알고를 집어넣는데 사실 뭐 빠져나와 저를 빠져나와. 이래가지고는 전체 다락방 한 30몇 군데를 내가 하던 걸 싹 다 인계시키고 그 다음에 또 세례 여는 거야 또 자꾸. 왜냐면 전도할 때 천진데. 그러다가는 이제는 이 운동을 계속 해나면 이거로 끝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때부터는 이 사람들 이래 모아놓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 하니까 전부 미션홈으로 바꿔야 되는 이제 이거를. 그래야만 또 퍼져도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씩 많이 나오죠. 본격적으로 미션 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제자들을 이제 어떻게 했냐.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목사님들을 전부 강사로 막 내심은 거예요. 그래야 세계로 뛸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목사님, 선교사님, 모든 직분자들이 요걸 다시 체험하면 됩니다. 지교에 열리거든 한 지역에서 아무 말 하지 말고 300명 내지 500명 불신자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해라. 그래서 영접하도록 만들어라. 일주일만 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성질 되게 급한 사람은 며칠 만에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성질이 느긋한 사람은 이거 한 몇 년 걸릴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응답 충분하게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문이 탁 이렇게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꾸 하다가 이제는 전문 사역으로 파고드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파고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훈련되어졌으면 이 사람들에게 이제 뭘 내렸냐? 완전 너네는 지역을 맡아라.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하던 걸 저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세계를 열지요. 지교에. 이렇게 발전돼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깨달으면요. 이 어떤 응답 받는 거 하니까 여러분은 보화받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고한 것보다 몇백 배 열매를 얻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정말 알곡을 걷듯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향과 삶이 누룩 퍼지듯이 겨자씨처럼요 퍼져다녀. 복음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 가장 값진 진주를 찾아낸 같은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지교회 열리면은 가장 먼저 파고들 게 뭐냐? 미션홈이다. 그것도 전도하는 미션홈을 중심으로 해라. 그 다음에 지교회가 열리면은 70인 요원들은 전문 사역을 해서 교회 안을 도우고 교회 밖을 전도하고 또 이 70인 요원들은 가능하면 여러분 기능 가지고 세계복음하고 이런 응답을 받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남은 시간에도 응답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에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주께서 이 시대를 향한 귀중한 문을 여시기로 준비하신 주의 종들을 위해 물 붓듯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시고 어두운 문을 열어주옵시며 우리의 영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